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세벨은요, 시돈 왕국의 공주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아 생전에 그 몸값을 따진다면 엄청났을 거예요. 원래 공주였다가 왕비까지 발탁되었으니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세였으니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그의 최후를 보면 이제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 가문을 차례로 처단할 때 내시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이스라엘 성 바깥으로 던지게 됩니다. 예후는 즉사한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일단 식사를 하고 나서 이세벨의 시신을 찾아보니 그의 시신은 성밖 들개들에게 다 뜯어먹히고 오직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응한 거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몸값이 치솟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세벨처럼 결국 그의 최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몸값으로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는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공주로 왕비로 생전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깨의 밥 정도밖에 더 이상의 가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땅 위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냥 고깃 덩어리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면 사람은 그저 한낱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그 가치 없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신 겁니다.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세벨도 우리의 생각에 무자비하다 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는데 바알 숭배의 모토는 한마디로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세벨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명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풍요와 다산으로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에 더 빠지는 거예요. 전국이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처럼 이 세상에서 풍요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그의 가치는 결국 들깨 밥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게 된 자리 십자가 지실 때요. 그때 나사로는 어디 갔을까요? 자기를 살려준 분이 십자가를 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려준 분이니까. 또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무수한 병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중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도대체 다 어디로 숨어버렸냐는 거죠. 예수님 살려야 된다고, 우리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라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각각 자기의 몸값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고문을 받든 잡혀가든 감옥에 갇히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이 자기 가치, 다시 말해서 몸값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세벨은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몸값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는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전도자였어요. 오늘 우리도요, 경고를 좀 받아야 되는데 풍요를 모토로 하는 바알 우상, 맘몬, 섬기면 섬길수록 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마저 수단으로 삼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우리의 몸값은 형편없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성공합니다. 유대인들 돈 굉장히 잘 벌잖아요. 또 굉장히 똑똑해요. 또 곳곳에서 막 두각을 드러내거든요. 그랬더니 쟤네들 왜 저러냐? 교육에 이때더라. 쉐마 교육, 그죠? 쉐마 교육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쳤더니 그들이 커서 이렇게 훌륭한 또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 뭐 이러면서요, 책도 나오고 막 설교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을 섬기는 거지, 무슨 뭐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런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 사랑마저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별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목적과 수단이 엄연히 뒤바뀐 겁니다. 왜 연애할 때도 한 여자를 알면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끊는 게 정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끊는 것, 이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알주의, 번영신학, 성공주의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참된 하나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실패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거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셔야 내가 제대로 몸값을 한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제대로 된 내 위치에 서 있어야 제대로 몸값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그거 찾아내야 되는데, 이세벨과 아합의 바알 숭배에 맞섰던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어쩌면 실패자일지 몰라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킴을 통해 영원히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요, 시대의 대안으로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자기 몸값을 톡톡히 한 셈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내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며 사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서 여러분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몸값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최고의 몸값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주님의 귀한 뜻을 올곧게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마음껏 증거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